내 속에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죠, 그죠? 근데 뭐 계속 들고 파다 보니까 밉다 이런데 이유가 없어요. 깊은 데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싶다, 밉다, 이혼하고 싶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거 이혼시키는 것이 막이구나. 사람 미워하게 하는 것이 막이구나. 아무 이유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형상이 싫고 그하고 대적하고 싶고 깨부수고 싶고 그 밟아버리고 싶은 것이 사탄의 속사정입니다. 그게 지금 내한테 붙어가지고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요? 십자가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좀 다시 우리 심령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생사 여탈권을 그 군대 통수권자가 병사한테 주죠. 병사가 가서 전쟁 칠 때 야를 지금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 많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가지고 가는데 자꾸 옷 무슨 옷 입었노, 뭐 빨간 옷 입었노, 노란 옷 입었노 이래 따져서 하면 곤란해요. 전쟁 갈 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내한테 생명 걸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생명을 거는데 이 전쟁이 영적 세계에서 먼저 터지는데 첫째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이긴 전쟁을 우리가 치는 것이지 내가 전쟁체가 뺏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냐 하면은 시작점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내가 이거를 막 이제 현실 세계에 막 그죠? 싸워가지고 졌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지금 이제 자괴감이 몰려와 가지고 내 현실 세계 안 될 때 내 모습 볼 때 자괴감이 몰려오고 판단 정제가 확 몰려 들어오면서 이 길은 아닌가비요 막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언약 안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이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미 그들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 여호수아서에 전쟁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어요. 천사의 힘이 어느 정도 센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천사와 하나님 힘이 어느 정도로 센가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성도인 것이죠.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먼저 시작을 마음을 내 기준점을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치다가 보면은 사람한테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남편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하고 전쟁을 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전쟁을 쳤기 때문에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 제가 분이 많이 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래 영적 전쟁에서 설명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랑을 하지 말란 말인가 용서를 하지 말라면 중간 과정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율법은 하나님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걸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많이 이상한 소리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길을 확인하시고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원래 하면은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율법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우리가 율법 볼 때 이대로 살고 싶죠.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현실 세계에 발을 계속 거두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내 앞에 연출을 시켜주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세력에 당해버려서 현실 세계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존재하고 먼저 싸움을 붙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보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현실 세계에 안 됐으니까 졌다 이래 생각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헷갈림이 막 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뭐 싸우고 언제까지 싸우고 말고 할 것 없이 계속 주의 이름 부르시면 되는 거라. 주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는 참 자연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계속 율법에 걸려요. 오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이 되어졌다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도 은혜 시대에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이미 승리가 나에게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셨댔죠. 그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시작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를 이제 세상 통치자 하는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를 통치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왜 갑니까? 돈 벌러 가죠. 돈 안 벌면 직장 안 가지. 그럼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 것이죠. 그죠? 너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통치를 하고 나한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그거죠.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저처럼 남편이 오직 남편이다. 오직 가정이다. 현모양처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가자 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고 놀러 가요. 놀러 가고 또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 남편이 가지 말라면 못 가요. 왜? 그가 나를 통치하고 나한테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거 보면 자기가 어디에 순종하는 거 보면은 누구에게 종로를 하는지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 입으로 좋다 해도 실제로는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시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러죠. 그죠? 강한 자가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것이에요. 나는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지.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늘 체면, 내 얼굴 이런 거 따집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남들이 내한테 뭐라 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 그 사람 인생 돈 100억 벌어도 내한테 돈 10원 안 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그 사람 내한테 무슨 관심이 그래 많아요. 사람들 하는 말 그냥 잠시 잠깐 하는 말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지쳐가지고 남이 그래 관심 없어요. 남이 뭘 하는 거 계속 유교 가지고 계속.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직도 유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막 싸우다가 금방 돌아서가지고 낯선 사람만 지나면 금방 안 그런 척하고 저는 또 그게 저건 이중인격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다가 친구 지나가죠. 바로 저한테 어깨 동무 딱 해가지고 여보 가자 뭐 이런. 근데 저는 좀 은행일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 눈에는 이 사람이 이중인격자처럼 보여. 이 사람은 체면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각자 생각을 가지고 종로를 시킨다는 것이 보여지면은 내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복음이 없이 처음에 그냥 영적 전쟁이 막 사단 결반이 이것도 저것도 막 튀어나오니까 제가 아직도 율법이죠. OX를 자꾸 치는 거예요. 저거 은행일치에 해당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X. 계속 X를 쳐가 이걸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남편이랑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깊은 고민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면서 앞이 캄캄해지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계속 캄캄한 데서 헤매요.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내한테 와서 통치하는 거, 현모양처하는 거, 은행일치하는 거, 또 자아성찰해야 돼. 나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저녁마다 인민재판 계속해야 돼. 네 오늘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훌륭한 말을 글귀를 세우면서 난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 가도 직장에 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직장에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주인 싫어하더라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주인인 척하고 돌아다니지 정신. 훌륭한 생각인데 내한테 들어오면은 마귀가 이상한 쪽으로 데리고 가요.
군자대로 그 뜻이 아니죠, 그죠? 나중에 시간 오래 지나니까 제가 큰 길만 돌아다니다. 작은 길은 가기 싫어. 골목길은 가기 싫고. 실제로 한 3, 40년 군자대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체화되는 정세가 신체로 나타나요. 오랫동안 사로잡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나한테 권세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명절날 어디로 가는가요? 명절날 제가 교회 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자꾸 오니까 명절날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집회 있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나를 통치한 자한테 가가지고 명절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 이렇게. 모세가 처음에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바로한테 가가지고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나의 통치권자가 누구인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한테 권세를 행사하는 거, 그 존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결박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결박 기도를 하시면 이게 먼저 터져요.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먼저 터집니다. 이게 터져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종로를 타는지 이게 모르도록, 마귀는 모르도록 데리고 갑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 그랬어요. 그죠? 무력화되어졌어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한테 힘이 없어졌다. 이 소리죠. 무력화되어졌다는 거는 나한테만 힘이 없어졌어요. 이게 제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고 유교 사상, 남편 성기는 현모양처 이거 계속 결박해버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힘을 잃었어요. 저한테 통치를 못하고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냐면 우리 애한테 가더라고. 딸한테 가가지고 또 막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유교 사상 같으면 우리 애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 아빠한테 대들으라. 이상한 교육 같죠, 그죠? 아빠한테 할 말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거 전우자고 설명해라. 우리 딸이 처음에는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도 싸우니까 엄마 왜 그러네. 자기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저를 향하던 이 공격이 딸한테 딱 가니까 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다 맞다는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해버리니까 애가 또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빠가한테 가슴이 답답해서 눈에 눈물이 나면서 엄마가 왜 울은지 이해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싸워라. 싸우고 아빠한테 할 말을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가 아빠한테 할 말을 애들은 굉장히 우리 어른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장문의 카톡을 쫙 적어가지고 1번, 2번, 3번 쫙 적어가지고 날려버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제가 아무리 욕하고 쟤떠도 충격을 안 받던 사람이 애들이 그래 보니까 충격받아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드러내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면 대응해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시면 먼저 내 마귀를 결박하시면 이 지혜가 돌아와요. 할 말이 생각납니다. 할 말이. 전략이 나타나요. 우리가 전쟁 치는데 아무 전략이 없어요. 마귀는 온갖 전략을 다 씁니다. 불법을 쓰기도 하고 내한테 모르도록 흑암으로 덮어서 캄캄하게 만들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교란시키기도 하고 제대로 못 알아먹도록 기억도 빼앗아가고 온갖 전략을 다 쓰는데 성도만 똑바로 막 이렇게 가니까 전략이 없으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흑암을 꺾어주면 흑암이 꺾이고 나면은 이 전략과 전술, 지혜와 총명, 모략의 영, 구약 성경에는 모략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이 나에게 나타나면은 전술 전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묘한 방법에 생각이 계속 지혜가 지식과 명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무력화되어질 때. 여기에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만 힘이 없어졌어요. 다른 데 가서 그대로 또 행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 가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니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사탄이다. 네 운명 사주팔자를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면서 걔의 목적은 너를 죽이는 것이다. 이걸 폭로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와서 무력화된 것이 왜 얘한테 가가지고 작동을 하는가? 내한테는 무력화되어졌는데 왜 내 자녀한테 가서는 그대로 작동합니까? 이 사실을 폭로를 시켜 주셔야 돼요. 본자는 폭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한테 와가지고 끊임없이 나한테 행사하던 그 권세 가지고 내 자녀한테 가서 그대로 행사하는데 너는 참아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못 보니까 그래, 못 보니까. 그 권세가 나를 얼마나 사로잡아서 죽이고 미혹시키고 하나님 영광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했는지, 세상 정보가 다스림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는지 내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시면은 폭로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못 봐서 그렇죠. 그죠? 지금 영적 전쟁 치시면 이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나한테 무력화되어져야 돼요.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강한 생각들이 꺾이고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만 지면 되나? 사라진 그 자리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하죠. 그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나중에 점점 자라면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됩니다. 이게 안 자라고 자꾸 애기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곤란하죠. 그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잡아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나한테는 힘을 행사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드러냅니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드러내신다고요. 나한테 무력화시키고 드러내고.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흑암입니다. 내 없다. 마귀 없다. 절대로 마귀 결박하지 마라. 네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라. 주로 이 말을 마귀가 많이 하지. 내가 마귀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마귀가 다들 우리 상상해. 그죠? 눈알 빨가 해가지고 새카마 해가지고 뿔 딱 달고 만화책에서 받는 그런 상상 하시는데 마귀가 천사처럼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합니다.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너무 뻔뻔스럽게 하기 때문에 쏘가버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다 보도록 해줍니다. 모든 사람 보고 인정할 정도로. 내만 알고 내만 당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는 그 사람의 허물, 사단의 전략 쫙 다 드러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어요. 이 이기신 사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역대상 29장 11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호와 안에 그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 쳐가지고 졌다. 내 남편하고 예를 들어서 내 남편하고 싸워서 졌다. 다시 붙으면 됩니다. 다시. 쳐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고 졌어요.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영감합니다. 하나님이 왜 졌습니까? 내가 왜 말을 못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남편이 내한테 말을 하는데 나의 통치자, 나의 권세자가 내한테 아직도 통치권을 행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말하는데 반박할 말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지 몰랐어요. 그럼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이야기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이 마귀를 또 결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그 껍데기를 제일 겉에 거를 발견하시면은 그 속에 층층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나를 통치하는 권세자를 제일 그 껍데기를 결박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나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게 하는 마귀를 사탄을 이렇게 딱 찍어서 결박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게 하는 사탄 이렇게. 남편하고 내하고 이간질 시키는 사탄. 겉으로 모양으로 보기에 이렇게 결박을 했어요. 이 결박을 하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이걸 없애버리고 싶어요. 내 행위를 똑바로 고쳐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뭐가 궁금해요? 애가 학교 가서 행복했는가? 그죠? 지금 즐거운가? 마음을 다쳤는가? 친구하고 사이는 좋은가? 이런 게 궁금하지. 니 오늘 시험 성적 몇 점 맞았노? 시험 공부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않아요. 공부 시험 이 관심 있는 이유는 애가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깊은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혼하고 싶은 또 이간질하는 마귀를 결박했어요. 마귀가 지금 일을 내한테 와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니까 싹 사라져가지고 내가 갑자기 천사 돼가지고 막 기뻐진다. 이게 사람 생각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무지하고 어리석었어. 어리석고 무식해서 예레미야서 보니까 우상숭배 자꾸 하면 어리석고 무식해진다고 나요. 제가 무지는 참 점잖은 말이구나. 하나님 볼 때 자기 백성을 볼 때 우상숭배 계속하면 어리석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마귀 결박하면은 아이고 놀래라 갑자기 싹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남편하고 내하고 사이가 싹 좋아져가지고 천국같이 변할 것이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박했는데 오히려 더 싸워버리면 계속 싸워버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 왜 기도했는데 더 싸워? 그럼 뭐가 되나요? 하나님 원망 못하니까 내 눈을 찔러. 내가 나쁜 애구나. 내가 나쁘니까 벌 받아야 돼. 너는 나쁜 애야 벌 받아. 이게 정죄입니다.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쁘다.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쁘다. 왜 싸웠냐? 싸우지 말아야지.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싸우지 말아야 어떻게 돼? 이게 그럼 내 속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이혼시키는 마귀를 결박하면은 이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많은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많은 것들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갔어요. 요거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거를 다 찾아내시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 남편 은행 일치 안 맞아. 말을 지키지를 않아요.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네 행복하게 해줄게 이랬잖아. 연애할 때 진혼 때 제가 시댁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가는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문 앞에 시댁 문 앞에 우리 친정 아버지 제 데려다주고 가실 때 뒷모습 보니까 눈에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가지고 울고 문 앞에 떡 서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울지 마라 내가 네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 너무 감동됐어요. 그래 우리 남편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니 왜 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 물어보고 신랑이 은명이 몇 살이라 50대 그때 제가 53살 때 그런 질문 했다고요. 신혼 때 그런 질문한 게 아니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은행 일치 안 맞아. 약속 안 지켜. 나한테 돈 많이 안 줘. 나 행복하게 안 해줘. 내 속에 있는 많은 기준들 있죠. 그죠? 근데 계속 들고 파다 보니까 밉다 이런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많은 이유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깊은 데 들어가니까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미운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하고 싶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 신혼 때도 자기 좋았는데 그때도 계속 이혼하고 싶었더라고요. 깊은 데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싶다. 밉다. 이혼하고 싶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거 이혼시키는 것이 마귀구나. 사람 미워하게 하는 것이 마귀구나. 아무 이유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형상이 싫고 그거하고 대적하고 싶고 깨부수고 싶고 그거 밟아버리고 싶은 것이 사탄의 속사정입니다. 그게 지금 내한테 붙어가지고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요? 십자가로만. 그리스도로만. 십자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시작은 승리예요. 지금 내한테 와서 뭘 하셔야 되냐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치는 전쟁입니다. 내가 이 과정 중에 내 속에 온갖 것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남편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깊은 데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싶어요. 그것을 제가 계속 결박했더니 그놈이 어디에서부터는 가문에서부터 이미 나도 모르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 인생을 지고 운명 사주팔자로 끌고 가려고 내 눈에 그런 식으로 계속 연출을 시켜준 것이죠. 연출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말끝마다 이혼하자 이거를 죽고 싶다 집 나가고 싶다 미치겠네 이거를 계속 입에서 반복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시키면서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발견해도 해결 못해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발견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겉으로 참을 뿐이야. 참아요. 잘 다스립니다. 왜? 알았잖아. 내가 그거 알았잖아. 다음부터 조심하자. 그리고 남편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게 안 됩니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계속 노력하고 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되어져요. 중간에 무엇인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사탄을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결박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귀를 결박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사실을 나한테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내가 막 주의 이름 불러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싸우게 되면 목소리가 크지. 목소리가 크지. 기도하다 보면은 막 나가라 들어오라 막 여기에 커집니다. 나가라 들어오라. 막이 부르는데 커지고 막 나가라 들어오라 이런데 커지는데 계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리스도가 세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요? 지금 그분이 나에게 있는가요? 나하고 계약이 맺어졌는가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하나님 아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0.1%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목사님 말씀 1%도 이해 못합니다. 10%도 이해 못해요. 내한테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조금씩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죠? 저 사람 생각 내한테 금방 접수 안 됩니다. 사람 말도 그래요. 만나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 생각 잘 받아줍니까? 돌아서고 나면은 그래 자는 그래 생각하는갑다. 내 생각은 다르다. 이래 되죠 그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은혜 시컷 받고 막 사랑해라 용서해라 막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는 길에 어쩌란 말이고 이렇게 문제는 터졌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돌아와 버려요. 이게 무지한 것이죠 그죠? 이 마귀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이미 시작했어요.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내 생각의 기본 근간이 뿌리가 뭐로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면서 나는 지금 이긴 것을 확인하겠다. 이 생각을 견지하셔야 돼요. 이걸 들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꼭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남편이 하도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 앞에 와서 내가 남편에게 종로를 하는구나 여기까지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결박을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여기 마귀가 나간 척합니다. 나간 척이에요. 이 사단이 어느 정도 교활한지 이거를 눈치를 전혀 못 채시고 이 종교적인 마인드로 자꾸 접근해버리니까 마귀가 나간 척하고 부부 사이 갑자기 좋아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단이 이 사람 사람 속을 진단을 했어요. 마귀도 나를 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언약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종교 생활로 들어왔구나. 딱 들어오죠. 바로 종교 공격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발견했다.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접근했다. 나는 모르죠. 내만 나를 몰라. 마귀는 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때부터 실제로 영적 전쟁을 영적인 공격을 계속 들어와 버려요. 남편이 전에보다 더 심해져 버렸어요. 이분이 당황스러워가지고 계속 사단 결박하니까 더 심해져 버려요.
당황스러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결박하고 그 남편하고 붙어서 한번 싸워보세요. 싸우지를 못해요. 남편이 와서 밖에서 아무리 험한 짓을 하고 밖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럴 때 실제로 대적을 해보세요. 실제로 대적을. 마귀 결박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 실제로 내가 한번 대적해보세요. 결국은 무서워서 말 못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이 불쌍하니까 용서해줘야 된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을 안 해요. 대적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래 서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자한테 나를 통치하던 그 대상자한테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되죠.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네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잖아. 이렇게 조용하게 말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게 돼야 되는데 조용하게 말이 안 되니까 성격상 혈기가 많으니까 가가지고 계속 욕을 하고 머리를 쥐뜯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혈기가 꺾이고 나니까 조용한 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통치자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면은 나를 통치하던 것을 꺾어야 됩니다. 높은 것을 밟아야 돼요. 그 높은 곳이 뭐냐면 사람 자존심이요. 자존심 약점. 불신자들은 자존심 약점을 꺾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내 종노를 시킵니다. 성도는 왜 그것을 못하는가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너무 율법적으로 변해가지고 뱀 앞에 가서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략 전술을 하나님한테 받아오셔야 돼요. 대적하지 마라. 왜 대적하지 말아요? 대적해라.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마귀한테 대적하라. 이 말이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 아니라 마귀만 딸랑 대적하고 육신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예의하는 것이 그 영육이 분리되진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선포되어지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마귀하고 분리될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지각도 돌아옵니다. 제가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대적하고 우리 애들도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설명 대적하니까 우리 남편이 마귀한테 잡혔던 생각이 서서히 깨지더라고요. 지금 깨져가지고 애들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그 사람은 언제 마귀가 깨지는가요? 지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세계에 마귀 결박하고 나를 통치하는 자에게 가서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손을 떼주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민족 내보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오니까 누가 세진가요? 바로는 똑같아요. 바로는 계속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안 내주고 싶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계속 자기 백성에게 거짓말 해놨어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해놨습니다. 모세가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모세는 세죠. 처음에는 나가게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나중에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올 때는 모세가 바로한테 화내고 나옵니다. 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처음에는 바로가 모세한테 화냈어요. 나중에 모세가 세져가지고 바로한테가 화내고 나옵니다. 뒤집어먹고 나와요. 그렇게 하면 네 자식 죽는다고. 애굽 사람 다 죽는다고. 이래도 맑게 못 알아먹으니까 화를 내고 나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죠. 그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면은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나타납니다. 마음과 생각. 요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생각이 이상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들고 꺼내가지고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오셔야 돼요.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자기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영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받으시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승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이 단계에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 생각이 어느 정도 왜곡될 수 있는가요? 제가 평생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아. 왜? 반찬 투정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혼하자. 반찬 투정했는데 나도 결론은 이혼하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것이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미워하는 걸로 보여요. 그죠? 내 생각을 왜곡시키는 그 일을 마귀가 한 것이에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게 예수 이름 부를 때 튀어나왔다는 거죠. 주 이름 부를 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마음과 생각들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 다음에는 새 영과 새 마음 받으셔야 됩니다. 요 새 영과 새 마음은 성장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자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자라지 않았다.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다.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직 무력화 안 되어진 것이다. 계속 내 마음을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남아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인으로 바꾸고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는 생각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전실 가가지고 전략 다시 짜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가지고 전략 다시 짜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성도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서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돼요. 왜 선포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한 그 존재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예의 범절에 안 맞고 체면에 안 맞고 또 종교생활하는 그 자세에 안 맞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확인시켜 줍니다. 내를 잡고 있는 마귀를 꺾으시면 내 마음과 생각 다 들추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 주시면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걸 줘요, 새 거. 제가 늘 남편 섬기다가 성경 보니까 남편은 섬기는 게 아니고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주면 도 없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뭘로 도와주노? 뭘로 도와줍니까? 내가 남편 돕고 싶은데 뭘로 도와요? 힘 없죠? 능력 없죠? 돈 없죠? 뭘로 도와줍니까? 저는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많이 했어요. 나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도움을 안 받고 싶어 해요. 둘이 관계가 이간질이 돼가지고 내 도움 안 받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 이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이게 굉장히 무식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꾸 내를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게 좋아 보입니다.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기 전에 주인을 찾아요. 주인을 찾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광과 위엄과 승리와 또 이기심이 위엄이 내 속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지금 치는 전쟁, 영적 전쟁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미 끝난 싸움. 이미 끝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긴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확인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꼽아놓은 승리의 깃발을 찾아오겠다. 여기 시작입니다.